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6장 20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20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시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라님이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요밥이 죽고 대만의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벌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에뎃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란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아멘. 36장 전반부에서 야곱과 에서가 가나안 땅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거주할 수가 없음으로 인하여 에서가 자기의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둘의 동거가 그들의 재물로 인하여 주신 복으로 인하여 쉽지 않았고요. 그런 가운데에 에서는 그 이전에도 세일에서 여러 목축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세일 땅에 친근함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에서가 먼저 야곱을 떠나갑니다. 쫓겨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떠나간 겁니다. 싸워서 이겨서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너가 여기 있어라,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질학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세일 땅보다는 더 말하자면 좋은 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에서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는 세일 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떠나가게 된 거죠. 그곳이 함께 있기 불편했고 떠나갈 곳이 그에게 더 좋았기 때문에 에서가 세일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자리를 옮겨낸 것이지만 삶의 자리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주셨죠. 약속이란 것이 자리와 굉장히 밀접했던 거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죠. 또 그 땅에서 그가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다시 돌아가죠. 야곱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돌아왔는데 원래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베델,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한 10여 년 머물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또 어려운 일들을 야곱이 당하게 돼서 그 어려움에서 극복해 나간 과정이 결국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가나안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죠. 그래서 그 땅에 있다는 것은 좀 불편해도 조금 손해가 있어 보여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그 땅에서 벗어난 겁니다. 단순히 땅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그가 약속에서 멀어지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맹모의 그 세 번의 맹자의 어머니 세 번 이사를 하는 것,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사는지, 사람들은 그 환경에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좀 불편해도 같이 있었어야 했다라는 생각들이 뭐 결과론적으로 드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좀 불편하고 싸우면 좀 잘 화해시키고 잘 좀 지내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같이 롯도 갔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롯도 그 족보에 같이 껴가지고 좀 더 오래 갈 수 있었을 터인데 너무 빨리 이제 나누어진 거죠. 아브라함을 떠난 게 어떻게 보면 롯에게는 가장 큰 패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들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에서는 약속에서 이렇게 내쳐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그가 약속에서 멀어진 것. 우리가 늘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태중에서 택하셨죠. 그게 너무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을 이렇게 심정적으로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에서는 막 살아도 되느냐? 근데 솔직히 에서는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가 완전히 뭐 야곱을 택하셨다는 게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완전히 버린 구조는 아닌 거예요.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아브라함만 택하고 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타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의 택함도 솔직히 야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과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지 야곱은 드러내고 에서는 완전히 제끼겠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굉장히 단거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그러니까 요르단 지역을 확 지나가 버리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리고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형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돌아서 모압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전에 전쟁도 몇 번 해봤고 승리도 거둬봤고 에돔은 여태까지 싸웠던 민족에 비해서는 굉장히 만만해 보였던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 에서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그냥 타협하며 물값 주고 뭐 우리가 수고비 같은 거 주고 그냥 길만 지나가겠다 제안을 한 건데 그쪽에서는 싸우자고 군대를 모으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자고 했으니까 뭐 싸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세일 땅은 에서의 자손에게 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버린 게 아닌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에서에게 이제 주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리스트업에는 이 에서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서를 건드리지 않고 민족을 건드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돌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오게 하시는 그러한 대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에서를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출애굽에서 불러 올리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그들을 있게 하시고 에서를 그 에서의 민족을 여전히 이스라엘 땅 근처에다 두게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금 그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 대목이죠. 왜? 싸우지 않게 하셨으니까. 원한을 맺지 않게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대목에서 오늘 이 에서의 이런 모습은 안타까운 지점이 되어진다는 거죠. 풍부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자기 아버지도 있고 자기가 형인데 솔직히 싸우면 에서가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에서는 그 이전에도 벌써 야곱을 마중 나갈 때 몇백 명씩 동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워낙 사람이 호전적이고 활동적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아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맞짱 뜨자 그러면 말하자면 에서가 이길 수도 있고 형이고 하니까 야곱이 비켜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거기를 떠난 거죠. 에서가 아버지와 그 말하자면 약속의 땅을 두고 자기가 편한, 자기가 원한 곳으로 약속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간 구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왜 나를 하나님 멀리 하실까?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멀리 하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날 멀리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령 에서로 얘기하자면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세일산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 판단은 그냥 내 마음대로 세일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가놓고서는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때서 하나님을 원망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를 멀리 두시는가?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신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욕심이, 나의 죄가, 나의 바람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먼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이전에 하나님보다 덜 신실한 우리를 의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늘 하나님 쪽에 뭔가 책임을 전가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되고 있잖아요. 다른 뭐 이거 자잘구레한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신 것들을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의 신실하심은 추워도 의심받을 수가 없는 대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성실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야박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왜 에서 대하듯이 대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에서를 대하듯이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걸 팥죽하고 바꾼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기가 좀 더 견디고 버텨야 되는데 좀 더 내가 편하고 좀 더 내게 유리하고 좀 더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이미 내가 나의 삶의 거처를 조금씩 옮겨 나간 것은 아닌지, 약속이 내게 떠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에서는 그렇게 약속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당연히 일어나겠습니까?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건 세일의 자손입니다. 호리 족속, 그러니까 그 땅에 에서가 이사한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죠. 성서학자들도 이게 이스라엘에 관련된 계보가 아니거든요. 뭐 이스마엘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어떤 반계도 아니고요. 전혀 상관이 없는 족속인데 그 호리 족속의 족보가 이렇게 소상하게 적혀져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족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한 세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2절에 딥나라는 이름입니다. 이 딥나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그 2절에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낳았다. 낳을 때 그 딥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도 보면 에서의 족장의 이름들이 나올 때
어떤 대표적인 족장들이 그 앞에 인물에 나서는데 40절에 보면 딥나 족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딥나라는 여인이 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력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나온 이 아말렉이라는 인물이 그 뒤로도 굉장히 호전적이어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평생 원수를 지는 민족이 되어지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더 말하자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족보가 더 말하자면 의미 있게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린 여기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같은 지역에서 살다 보면 결국 서로가 서로의 유익함을 위하여 타협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딥나라는 여인과 에서의 족속의 결혼은 정략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유력한 가문끼리의 결혼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었을 테니까, 연애가 잘 안 되는 시대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흔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국은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음을 위해서 타협하게 되면서 섞여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야곱의 가문도 이런 위기에 한번, 유혹에 한번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이 직전에 세겜성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족장의 아들에게 말하자면 겁탈을 당한 다음에 혼인을 제안받죠.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너 좋고 나 좋은 거 아니냐. 내가 족장이고 우리 가문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가문이고, 너 재산도 있고 너도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혼인하면 서로 얼마나 불가침하고 편안하게 이곳에서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처음에 발단은 좋지 않았지만 모든 과정과 결말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처럼 들려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족장의 아들이었고 사랑하고 같이 이 족장에서 결혼하게 되면 이 세겜성에서의 야곱의 입지는 더욱더 든든한 거죠. 세겜성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중에 할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뭡니까? 야,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저쪽 서로 결혼하자. 그러면 그쪽 재산이 우리 재산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혼합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말하자면 편안하게, 가장 말하자면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하게 되어지는, 세력을 얻게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죠. 싸워서 죽이는 것보다는. 세겜성에서는 결국 야곱은 다 싸워서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불안에 떨면서 결국 그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러나 에서의 가문은 이 호리 족속과 함께 말하자면 스며들듯이 서로 이렇게 스며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싸우지도 않고 굉장히 사이좋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지만 솔로몬은 애굽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말하자면 꽤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 되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패권 국가인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다? 그쪽에서 나에게 공주를 줬다라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패권 국가와 큰 갈등과 마찰 없이 지낼 수 있는 굉장히 외교적인 큰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뒤로도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그러한 정략적인 결혼들을 하게 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승리이고 지혜처럼 보입니다. 왜 싸우지 않고 그의 외연을 넓혀가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나중에 이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여인들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서 솔로몬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패착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쪼개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발단이 되어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섞이는 거. 왜냐하면 모든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이런 것들이 사람의 지혜와 정치적인 형세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적어도 그런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세를 모으고 그들의 안녕을 지켜내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렇지 않고도 잘 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업을 키워나가고 또 돈을 버는 그런 방법들,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돈을 벌고 약간 뭐 편법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법대로 법칙대로 그러면서 기도함으로 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서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거예요. 왜? 정말로 실질적인 세상의 법이 전 세계의 정세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 이 나라 저 나라 그러면서 서로가 연맹 맺고 도웃고 서로 막 그렇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억해야 될 건 솔직히 그 아버지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싸웠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타협하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전공이었죠. 결국 가장 융성하고 끝까지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이 되어졌던 것은 다윗이 정말 다른 세상의 법칙들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에게만 매어 달렸을 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에서의 가문들은 결국 그러한 말하자면 자리에 흘러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온천 발견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온천을 발견했다는 건 온천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온천을 발견해서 그 지역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니까 이 족속이 꽤 세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족장 나옵니다. 족장이 되어졌다는 것은 어떠한 사회적인 구심점을 만들면서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족속들은 족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들이 얘기할 때 족장 얘기하지만 그들은 아직 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이 호리 족속은 이미 그 족장이라는 것들을 세워나가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에돔의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지역이 에돔 지역이 되면서 이제 거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이전에 이미 왕들이 세워진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사회적 구조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 왕이 세워질 때 보면 대부분 왕은 장자 승계나 혈통으로 승계가 되지만 에돔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돔의 왕은 그 앞에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왕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의 아들, 다른 지역의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제도가 여러 족장들 중에 결국 연합체로 되어져서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한 중앙적인 집권의 왕국이라기보다는 그런 여러 족장들의 공동연합체 중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 가장 강한, 가장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왕이 되어지는 구조들. 그러니까 철저히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들이 힘을 갖는 그러한 구조의 땅이 되어지는 거죠. 철저히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결국 에서의 이 족속들은 거기에 말하자면 서로 동화되고 결국 이쪽에서 주력이 되어지는 그쪽 지역의 민족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말씀은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역사입니다. 여기까지는. 에서가 이주를 해서 그 땅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힘을 갖고 거기에 섞이면서 결국에는 왕국을 만들고 왕위를 가지고 힘을 갖고 그 지역에 패권을 가지는 가문이 되었다. 그렇게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딱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가문처럼 이야기가 적혀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족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말하자면 미혹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 또 왕이라는 겁니다. 왕. 여기서 보면 그 지역에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가장 그때 강력하고 힘을 가진 사람이 왕으로 추대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은 굉장히
그 민족을 이끌고 강함을 나타내고 어떻게 보면 위기도 극복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간판 같은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게 이스라엘이 미혹되었던 그 부분하고 동일된 부분이죠.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결국 백성들에게 어떠한 요구를 받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이제 왕을 세웁시다. 사사가 있지만 사사도 이렇게 막 싸움을 하는 장군 출신 사사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결국 가르치고 판결하고 행정적인 것에 강한 그런 사사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다른 장군들을 또 세워야 되는 그러한 이제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설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임시적으로 편성되어지다 보니까 늘 어떤 전쟁을 할 때나 뭐 할 때 보면 늘 말하자면 좀 없어 보이는 거죠.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로마 군인들이 막 이렇게 막 갑옷 같은 거 착착 가지고 줄 맞춰서 차 이렇게 창 들고 착착 가는데 반면에 저쪽 유럽 갈리아족 같은 그 사람들이 오면 막 민병대처럼 막 나무로 방패 만들고 막 가죽 옷 입고 막 서로 무기도 다 다르고 막 그러면서 양쪽에 딱 진영이 딱 쓴 거 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전 그때 보면 갈리아 사람들도 눈이 있을 테니까 좀 쫄렸을 것 같아요. 없어 보였을 것 같아요. 쟤네들은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이게 제복 입고 그럼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창도 막 이렇게 착착착착 줄 맞춰서 있으면 자기네들은 여기서 막 무식한 척 하지만 되게 쫄렸을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충분히 그렇다는 거죠. 되게 전쟁할 때보다 보면 걔네들은 뭔가 이렇게 일률적인 게 아직 없었을 테니까 무기도 저마다 다른 거 갖고 왔을 때 복장도 막 근데 저쪽은 왕이 딱 벌써 있어 보이잖아요. 뭐 딱 갇혀 있고 딱 말 타고 나오면 양쪽에서 쫙 줄 맞춰서 굉장히 뭐 승패를 떠나서 되게 있어 보이는 거죠. 그 굉장히 부러워 보이는 거죠. 부러워 보이는 거죠.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요구하죠.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도 왕을 세워서 다른 민족처럼 우리 앞서서 인도하고 승리를 거두고 우리를 잘 선정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좋은 것만 보지 마라. 그게 빛 좋은 개살구야. 너희들 좋아 보이지만 그 왕들이 네 딸들을 다 데려가다가 일시킬 거고 네 아들들을 데려다가 다 전쟁터에 내버려서 죽일 거야. 너희들한테 맨날 세금 내라고 맨날 달달 볶을 거야. 정말로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세상에 멋지고 좋은 것에 혹해가지고 그걸 늘 바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죠. 좋은 걸 보지 마라. 세상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이지만 좋은 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정말로 좋은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은 건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두질 않는 거죠. 같이 연합해서 함께 모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서로 결혼해가지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서로 막 잘 지내고 서로 막 교류하는 거 보면 나만 도태된 것 같아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 난 예배당 가야 되는데 그래 그럼 예배 가 그러면서 우리는 저녁에 뭐 모일게 하면서 동네 친구 엄마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어디 간다 그러면 왠지 다음번에부터 완전히 난 잊혀질 것 같고 그런 모든 정보력도 떨어질 것 같고 그건 우리 애한테도 불리할 것 같고 막 꼬리에 물면서 굉장히 불안에 떨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좀 껴달라고 나중에 막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비굴해질 때도 막 있잖아요. 근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죠. 그럼 그 그룹에 모이는 사람들 애들은 다 잘 됐게?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형통하게? 그거 아니거든요. 그 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겁니다. 그 안에 친해 보이지만 절대 친한 거 아니에요. 절대 친한 거 아니에요. 서로 암묵적인 이해에 따라 모인 집단은요 절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단이 안 돼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움직이기 때문에 다들 정말로 우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함께 있는 누구의 편에 서느냐는 분명한데 세상은 그걸 그렇게 두게 하지 않죠. 정말로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막 흔들어가면서 세상에 빠른 속도감으로 지금 안 타면 너희들 못 탄다고. 지금 안 타도 충분히 되는데 늘 우리를 보채고 몰고 늘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너 길 없어 라고 우리를 몰아가는 거죠. 정신없이 해가지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죠.
그 보이스피싱도 보면 정말로 정신없이 막 몰아치잖아요. 그러면서 막다른 길 없이 한 줄만 계속 날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그냥 어느 순간인가 생각을 포기하고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의 끝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모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는 거죠. 되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건. 이건 대단히 냉철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중에 사무엘이 너무 실망하니까 사무엘아 너무 실망하지 마. 백성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왕을 원한 건데 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왕을 원한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왕을 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버린 건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들을 바라고 의지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왕이 멋있어 보이면 내 안에 하나님은 덜 멋있어 보인 거예요. 내가 왕을 더 좋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덜 좋아진 거예요. 내가 왕을 의지하면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보세요. 사랑하는 모든 것들, 의지하는 모든 것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마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왕을 원한다. 이건 굉장한 유혹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에돔이 왕을 보고 왕을 나타낸다는 것. 지금 어떻게 보면 복선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에서의 민족이 왕을 갖고 족장을 가졌다. 부러워 보이느냐? 절대 아니다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은 지금 이때는 역사도 없을 때예요. 이스라엘 종살이로 내려간 다음부터 별로 뒤에 남는 것도 없어요. 족보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들의 족보는 출애굽할 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계수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계수할 때 보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금 그들이 나왔을 때 결국 신앙 공동체처럼 그들이 각 부족에 편입이 되어져서 갈렙도 원래 순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러니까 그 이전의 족보는 어떻게 보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부터 올라올 때는 철저히 따졌지만 출애굽할 때는 그렇게 따지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도 없었을 때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 에서의 민족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차곡차곡 세상의 명성을 쌓고 힘을 쌓고 왕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은 바벨탑 같은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연약한 민족이 되어지는 굉장히 강해지고 성공한, 그래서 에돔족 속의 조상이 에서가 되어지는 굉장히 큰 그러한 큰 은혜의 자리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다였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은 보이는 게 다인 거예요. 딱 좋아 보이는 거 다고 그 안에 안 보였던 안 좋은 것이 다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종살이했던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은 딱 보이는 게 더 포장하고 더 좋아 보이는 걸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절대 좋아 보이질 않아요. 보이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좋아 보이는 게 세상의 최선이잖아요. 뭐 숨기면 더 손해잖아요. 무슨 상품을 팔 때 기능을 숨기고 안 좋아 보이게 한 다음에 판 다음에 나중에 깜짝 놀래켜 주려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경차값으로 해가지고 경차 수준 줄 알 때 타봤더니 그 안에 롤스로이스 같은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세상을 처음엔 롤스로이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한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경차처럼 만들어 놓고 보이는 거 본 거 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만났을 때 결혼하신 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더 좋아진 분들이 과연 저 하나 빼놓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보이는 게 다 살다 보면 다 안 좋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은 게 막 남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일은 다 인식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해서 400년 동안 안 보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 거예요. 에서는 이 40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게 다예요. 나중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싸워요. 물론 주변국이라는 운명이 그렇겠지만 끊임없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때는 정복됐다가 다시 공격했다가, 그래서 결국 그 오바댜에 보면 그 에돔 족속이 저주를 당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때 왜 저주를 당하느냐? 이 에돔 족속이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데 협력한 거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등진 거죠. 하나님의 이제 어떠한 기회나 바람에게서도 이 에돔은 결국 눈앞에 분노와 큰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지키려는. 그래서 포로 생활과 그 이후에도 에돔 족속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부흥을 싫어하는 그러한 족속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결말이 큰 차이를 보게 되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 성공한 듯한 에서의 족보 가운데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약속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물리적인 장소와 시간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하나님의 교회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시간들, 나의 물리적인 시간들이 얼마나 약속과 가까이 있느냐, 이건 내가 얼마나 세상의 유혹과 멀어질 수 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 지정된 것만 하고 세상에 나가도 난 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듯이 세상의 가치관에 스며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리적인 삶의 자리가 이 약속의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약속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집중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 결말이,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가뭄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결국 나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에서를 계속 볼 수 있었다면 아마 속이 끓었을 거예요. 아유, 우리는 이런데 저긴 저렇게 지금 왕국이고 잘 되네, 미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면서 세상에 그러한 것들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과 약속의 자리를 붙잡아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가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